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 결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영적인 종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과의 전쟁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서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임을, 멸망시키는 자임을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악한 존재로서 그의 관심은 오직 우리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개인을 도적질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너무나 복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제도인지 여러분 교재에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세워주신 기간입니다. 가정은 배우자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인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배우자를 원망하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 좀 심하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대적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 오늘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 다음 주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 목사님 책에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서 제가 그분의 책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 작은 1번,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서운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서운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서운한 영, 이간질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판단의 영,
지배하려는 영등을 부부 사이에 보냅니다. 사단은 특히 부부 사이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영을 보내서 부부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그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사단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쉽게 서운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배우자의 작은 배려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조금만 생각해 주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라는 서운한 생각에 수시로 빠집니다. 그런데 쉽게 서운함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빈 공간은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가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운함을 일으키는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정원 목사님 대적기도 3번째 책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일어날 때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상처가 생길 때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사람에게 자꾸만 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빈 공간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사람에게 공급받으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과 은혜와 행복을 채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존귀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당신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기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속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주님이 채우시고 아내를 주님이 채우실 때 그 부부는 진정한 자유인이며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매임이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부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운한 마음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사탄이 서운한 마음을 넣어줄 때, 억울한 마음을 넣어줄 때,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넣어줄 때 그 마음을 넣고 있는 것이 사단임을 인식하고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가정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용납과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자 그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결국 그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정원 목사님의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생명은 없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한번 입으로 말한 몇 번의 재앙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가지고 있는 더 무서운 재앙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닮게 되며 자꾸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자신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 사람을 비난하지만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비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바뀌어도 그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눈이며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무서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하나의 시각이고 태도이고 견고한 진입니다. 그 배후에는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에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부부 사이에 배우자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므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므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의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므로 배우자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배우자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조정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주는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또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자세가 이미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포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정원 목사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지옥의 악령들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십시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부부관계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기만 해도 거의 50%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될 정도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악한 영만을 대적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때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자기의의 영을 결박하십시오. 자기만이 옳다, 자기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의 영인데, 이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옳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맞으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기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별로 돌아보지 않으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심이 이제 적은 겁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례와 창기도 구원과 변화의 길에 이를 수 있으나 자기의로 가득한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구원받기도 변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재앙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를 많이 품는데 그것은 남을 죽이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함으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과 배우자가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들은 성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음란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한 영화와 드라마와 동영상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고 가정의 순결함을 파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후에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40명의 남자들 그룹에게 오늘날 남자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도 성적인 것, 두 번째도 성적인 것, 세 번째도 성적인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최근 조사에서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죄를 열거해보라고 순서대로 열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 부도덕과 관계 있는 죄가 62%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죄는 1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은 성적인 것과 연관되는 영들이고 특별히 음란의 영입니다. 켄트 휴, 관능은 오늘날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쉽게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과 관능은 상호 배타적이고 관능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땀에 젖은 소나기에 있는 동안은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다. 성적인 죄와 거룩함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 잡혀있는 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브루스 위킨스, 성적 부도덕은 명백히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중 가장 널리 만연되어 있고 파괴적인 것이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 거의 설교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솔직하게 논의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도전을 받지 않는 채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파괴한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시 자유로워지거나 혹은 깨끗하게 되리라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패배와 자포자기의 고독한 죄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성적 부도덕은 혼전 성관계, 모든 혼전 성관계나 성적 행위, 애무하는 거나 키스하는 거나 다 포함합니다. 성적 부도덕입니다. 두 번째, 성적 부도덕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간음, 모든 불륜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적 부도덕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다 할지라도 성적인 애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다 성적 부도덕입니다. 성적 부도덕은 성적인 흥분을 일으킬 목적으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안마 시술소, 폰섹스, 포르노 잡지, 스트립쇼 등을 보거나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적 부도덕은 음욕적인 생각도 포함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으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암하였느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몸을 성적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또 고린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결혼 또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창녀와의 관계를 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소울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다른 많은 죄는 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그들이 동성의 죄를 범했고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고 큰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 사람은 결혼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정말 깨어서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혼함으로 진정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한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분들은 그 남성들의 그런 욕구를 잘 이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당신의 몸을 주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분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이기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당하는 이 유혹은 달라. 누구도 내가 당하는 유혹을 당해보지는 않았을 거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유전인자가 나를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도록 만든 거야.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유혹에 대해 기도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내버려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해방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원 루처는 유혹은 죄가 아니다. 유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다 유혹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으로의 부름이다. 유혹이 왔을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파버, 유혹을 저항하는 매 순간이 승리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항하고 이겨야 됩니다. 찰스 해톤 스폴전 목사님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no,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배우자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 정결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부부를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호 목사님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들은 시댁과 친정의 지배와 영향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댁과 친정은 가정의 영향력과 지배권을 많이 행사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적지 않은 경우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후에도 여전히 그 가정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손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립된 가정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결혼을 한 후에 아내보다 어머니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사는 것이 낫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내는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친정의 어머니에게 달려가거나 전화를 해서 남편의 흉을 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식의 편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아직 독립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빨리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머니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제 아내에게 간섭하지 마시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여성은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머니, 제 남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지 어머니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의 독립을 방해하는 영아,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지배의 영들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고 결박한다. 여기에서 나갈지어다. 우리 기도는 우리 같이 목소리를 지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적 기도는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지배의 영에게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가정에 부모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부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그동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천국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즉 모든 천사와 인간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무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방법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탄의 속박 가운데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만큼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가정만이 진정한 천국의 빛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 내용이 대표적 내용인데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즉 자기를 높였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의 우두머리 루시퍼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었고 지옥의 첫 번째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그곳에 성령님은 떠나시게 되고 지옥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곳이 지옥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은 편안한 삶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때 그 가정에는 천국 대신에 지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천국과 같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잘 알고 가정에 적용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